안녕하십니까. 주일날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 뵙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정선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정선알이랑 뭐 이런 생각도 났는데 네, 땡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선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벌나무 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좀 왔다 갔다 하셔서 좀 신뢰가 안 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확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장 유명한 곳에 이렇게 함께 하게 또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또 귀한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또 귀한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또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또 귀한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또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들 또 살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또 귀한 시간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교훈을 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힘있게 하나님의 빛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귀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또 역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또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귀한 교회 안의 교제 가운데 남은 인생의 삶 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귀한 시간 또 하나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교훈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또 하나님 주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은 이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할 시기에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이렇게 왕비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기에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심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요. 하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기근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합 왕이 통치했던 이 북이스라엘 이 시기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인데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3년 반이라는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 왕에게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딱 닫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비를 땅에 내리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고 이제 그 시내가 기손 시내로 이렇게 다 붙잡아서 데리고 와서 이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고 이제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진멸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내용이 41절부터 4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지만 아무 어떤 그런 그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행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기손 시내로 내려와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고 이제 갈멜산에 이렇게 왕의 이렇게 처소가 장막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큰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실 거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42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무슨 일을 했냐면 갈멜산에 올라가서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질 않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질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 자, 그리고 43절에요. 그 사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그 사한에게 이르되 이제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자,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이제 비가 내리려면 비구름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바다 쪽에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구름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서쪽 지중해, 지금의 지중해 바다편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어떤 응답, 징조가 보이는지 가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간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비가 내릴 징조가 있는가? 바다편에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봤는데 아무 징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좀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서 살펴보면 뭔가 이렇게 징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 징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당황할 수 있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7번까지. 한 번 가고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두 번째 또 가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도 아무 징조가 없어요. 세 번째도 없고 네 번째도 없고 다섯 번째도 없고 여섯 번째도 없고. 그런데 이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7번째예요. 44절 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째 딱 가보니까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이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렇게 작은 징조가 보이더니 조금 후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요. 왜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했을까? 왜 7번일까?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이 7일째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또 숫자로 또 안식을 나타내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7번까지예요. 7번까지. 5번도 안 되고요. 6번도 안 되고 7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딱 차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징조가 없지만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숫자가 딱 차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포기하겠죠. 그러면 네 번이라는 것이, 네 번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여기 좀 잠깐 잡아놓으시고요. 열왕기 하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4절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람이라는 나라의 이제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아주 그런 지휘관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좋은 약은 다 써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찾으러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7번. 나하만 장군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병든 어떤 그런 상처에다 손도 좀 이렇게 얹어놓고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요단강에 이렇게 물이 한번 큰 물이 흐르면은 이렇게 흙탕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차라리 몸을 씻을 것 같으면 자기 나라의 강에 가면 정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런 강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거기 가서 씻는 게 낫겠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이 갔던 종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못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요.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잖아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아무 이렇게 병이 사라질 징조가 없어요.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습니다. 몇 번까지 해야 되냐? 7번까지 해야 돼요. 7번. 말씀대로.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갔다 딱 나오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 숫자가 더해져야 7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가는 그 숫자는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로 가는 과정이다. 아무 징조가 안 보여도 숫자가 차야 7번이 되잖아요. 아무런 어떤 그런 변화가 없어도 숫자가 차야 7번이 되거든요. 7번이 딱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 나하만 장군의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자, 왜 7번까지 반복하라고 하셨을까? 7번까지 반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몇 번 하다가 그냥 멈춰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만큼 끝까지 하려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말씀대로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들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정한 숫자가 딱 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 어떤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귀신 들린 아이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런데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아버지의 믿음이 이런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나를 이렇게 믿냐, 해 주실 것 같은데 안 될 수도 있겠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한 숫자까지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는데요, 그 숫자까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멈추게 되잖아요. 다음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왜 멈춰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정말 믿음 없는 나의 이 모습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 믿음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정한 숫자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딱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래가 다 되어 가는데도 사무엘이 안 와요. 얼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이래가 다 되었는데 이제 7일째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요. 왜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망령되다는 것이 어리석다. 왜 어리석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넘어서, 위치를 넘어서 자기가 앞서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고 교만하다라는 뜻이 망령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참 교만하다, 참 어리석다. 사울은 하나님이 정한 숫자를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에서 하나님께서 왕에서 이렇게 쫓아내시고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숫자, 많은 일들이 또 부득이한, 우리 생각에는요, 그런 환경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숫자가 채워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숫자를 채울 수 없다. 그 숫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소원과 바람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채워져야 이루어지거든요. 아무 징조가 안 보여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1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게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14절에 이스라엘 왕 요하스,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입니다. 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힘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면서 이 요하스 왕이 이 엘리사를 정말 의지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 아람과의 어떤 전쟁 가운데, 그런 어떤 전쟁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18절에 땅을 치소서 하니까요, 이 요하스 왕이 땅을 3번 탁 쳐요. 그러니까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왜 노했을까?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3번 치고 딱 그쳤잖아요, 요하스 왕은.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숫자는 5, 6번이에요. 5, 6번. 그 숫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부족한 숫자예요. 5, 6번은 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진멸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3번밖에 안 친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잖아요.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얼만큼이냐, 얼만큼. 하나님이 정한 숫자는 5, 6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한 3번 정도 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내 신앙의 어떤 삶에서도 포기라는 게 뭐냐면, 아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게 포기잖아요, 포기. 더 크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복이 있거든요.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멈출 것 같으면 그날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될 겁니다. 왜 남은 인생의 시간을 남겨놓으시겠어요? 더 할 일이 있으신 겁니다. 또 나에게 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상급을 못 얻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얻을 상급들을, 영광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의 내가 얻을 수 있는 상과 영광은 없어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고 내게 주실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 한 해가 복된 한 해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복, 정말 행하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올 한 해가 마지막 남은 한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아무 어떤 그런 징조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한 번, 두 번 더해져서 6번이 되고 7번이 되는 거니까요. 올 한 해가 마지막, 나에게는 7번째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런 나의 바람들, 소원들,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뤄진 영혼들, 구원 얻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반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7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잖아요. 홍해의 물을 다 이렇게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첫 번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쭉 인도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지도자 모세가 죽고 두 번째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취해야 될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아주 튼튼한 성이었어요. 성벽이 2개나 되는,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점령할 수 있는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겁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멈추고, 그 다음 날 또 성을 한 바퀴 돌고 멈추고, 6일째까지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이제 7일째에는 15절을 보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일 동안 돌아야 되고 마지막 7일은 성을 7번 돕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면 안 되고요. 7번 돌고, 그 다음에 16절에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딱 불면 7번 다 돌고요. 함께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여전한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전한 방식.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전한 방식. 왜 여전한 방식이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게 여전한 방식이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6일 동안 돌고 7일째 성을 돌 때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함께 외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나가고, 7째 날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성을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께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전한 방식입니다.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말 요새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글 때, 씻을 때 7번째 딱 씻고 나오니까 병이 나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전한 방식이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다를 살피고 또 기도하고 살피고 기도하고 살피고 7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징조가 나타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힘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셨죠.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잖아요. 특별한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말씀을 전하고 깨어지면 좋을 텐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해서 또 말씀 전하고, 두 번째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도 변화가 없고 네 번째도 변화가 없고, 이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숫자가 채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채워지면 바뀌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잠언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음을 누가 바꾸겠어요? 하나님 바꿔주셔야 됩니다.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농부가 이게 물길을요 왼쪽으로 내면 물이 왼쪽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내면은 오른쪽으로 흘러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더라도요, 세 번에 안 되더라도, 6번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딱 채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마음을, 중심을 바꾸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채워집니다. 민수기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22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위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머물러야 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움직여야 돼요. 구름이 머무르면 이제 그곳에 진을 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위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구름이 딱 머물리면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틀이든지, 이틀 정도는 기다릴 수 있죠. 한 달이든지, 한 달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1년이든지 1년 동안 구름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갈 길은 뭔데, 그죠?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구름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성격이 막 급한 사람들은 막 가겠죠. 가면 길을 잃는 겁니다. 누구에게 잡혀갈지도 모르고 어떤 맹수에게 잡혀갈지도 몰라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답답해요.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왜 빨리빨리 안 하는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로 어떤 방향과 또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되죠. 나아갈 때는 함께 나아가야 되고, 또 함께 모일 때는 또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이제 여전한 방식이잖아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잘 보고 있다가 딱 나갈 때는 함께 딱 나가고, 그죠? 또 모일 때는 또 함께 모이고, 막 혼자 가지 말고요. 가야 되는데 혼자 그냥 뒤에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함께 나갈 때는 나가고, 또 모일 때는 모이고, 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 모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딱 채워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고, 또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루어지는 그런 때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하시는구나. 우리는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16절에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냐? 간절히 기도한 자. 하늘문이 닫히고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피는 거예요. 바다편을 바라봐라.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아무 징조가 없나이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그죠? 또 살피고, 확인해보고, 또 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는 새로운 또 시작이잖아요. 해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7번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숫자가 차기까지. 엘리야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아무 징조가 없나이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봐라. 아무 징조가 없나이다. 다시 가봐라. 7번째에 바다에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 3년 반 동안 정말 기근 가운데 고통받았던 그 땅에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가 맺히고 그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다시 가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멈춰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올 한 해도 힘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한 해가 마지막 7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또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실 마지막 숫자가 올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함께 말씀대로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함께 정말 우리가 보고 또 기뻐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귀한 교회 안에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또 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힘있게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또 그 믿음으로 채워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간절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 바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들 꼭 이루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곳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함께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한 해로 또 함께 기쁨으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항상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저희들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